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또 주님의 날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께 감사해야겠지만 오늘 더욱 이번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더욱 뜨겁게 다가오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도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아멘.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3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신주영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밤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화돼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충 아침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타협하고 또 무너지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다시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또 겸손함으로 은혜만을 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한 해의 수확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을 떠나 교만했을 때도 죄에 빠져 무너져 있을 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이 우리와 함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버려진 사건이 없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죄 많고 연약하여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감사가 아닌 은혜로 인한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미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영혼을 구원받은 우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해석하며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감사로 삶의 예배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지 않고 은혜로 살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수많은 감사의 순간들을 붙잡아 하나님 안에서 더욱 기쁨으로 진정한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 후반기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 기간을 거치며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태신자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그 결단과 헌신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또 새생명 축제 예배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에 초대받은 자도 초대한 자도 그 모두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특별히 지난 목요일 수능을 치른 모든 수험생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온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시작하게 될 청년의 때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의 시간들과 또 다가오는 2025년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올 사성스쿨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사성의 신앙으로 자라나게 될 다음 세대들이 그 안에서 기뻐 뛰놀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11월 30일 연무대 장병 세례식을 통해 은혜로운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며 무엇보다도 군대 안에 귀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세워지고 무장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지태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 감사주일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21번의 말씀 축제 야베스 축복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매시간 주님의 강한 손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도들에게 하늘의 부요와 치유가 넘치는 기도회였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말씀 암송 대회도 큰 은혜 가운데 가졌습니다.
기독교 악법을 막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200만 성도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시대 탕류에 떠내려가는 다음 세대를 지키고 이 땅을 기경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도 동참하여 뜨거운 찬양과 회개, 간구하는 집회였습니다. 새가족 양육 수료 예배를 드렸습니다. 5주간 양육 과정을 마친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평안한 정착 위해 성도님들의 관심과 섬김 부탁드립니다. 선교위에서 24년 선교 평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각 부서별 올 한 해 동안 감당했던 사역 보고와 25년 선교 비전과 전략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푸른나무 상담소에서는 1일 특강 및 직문 즉설로 성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간을 가졌고, 지역업체 홍보팀 활동을 통해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여 상담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하나님의 군대 37기도 용사들의 쉼없는 기도가 교회의 기도 운동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37기도 용사증과 예배보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모리아홀 공사 현장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완공된 아름다운 곳에서 이뤄질 다음 세대를 세우는 환상을 보며 부족함 없는 물질과 안전공사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중보 부탁드립니다. 성가대가 농촌 교회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엘림 성가대에서 익산 푸른나무 지교회를 찾아 찬양과 의료봉사, 전도 등으로 선교했고, 시온 성가대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아미교회를 찾아 교회 청소와 오찬을, 예루살렘 성가대에서는 충북 진천 매산교회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봉사로 섬겼습니다. 청년교회에서도 광주 생명수샘 교회를 방문하여 그 지역 청년들과 연합 예배드리며 부족한 일손을 도왔습니다. 최터민 선교부에서 남북 지도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곧 다가올 통일의 날 급변 사태를 예상하며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 북한 내 고향 땅에 기도로 교회를 세우며 실제적 선교 모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여 명의 가족들과 다음 세대가 해 뜨는 집을 찾아 텃밭 정리와 월동 준비, 대청소 등으로 힘껏 봉사하고 왔습니다. 수능생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간 최선 다해 달려온 수험생들이 평안함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매 시험 시간에 맞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25년 선한 청지기 사역 소개 및 신청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한 가지 이상 기관 사역과 봉사 사역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물레동교회 부흥회와 남지방 장로회 영성수련회, 인천 검단 지역 연합 집회를 섬기고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목사님 사역 위해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 사역입니다. 하반기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습니다. 군선교회 요람 육군훈련소 세례식 지원 행사가 있습니다. 연합성가대 봉사 등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의 태신자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품고 인도하심으로 기쁨의 천국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11월 28일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본당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본 교회에서 진행하는 마마클럽이기에 모든 어머님들과 또 시간이 가용한 남성들께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무대 논산훈련소 장병 세례식이 11월 30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훈련생들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도 받고 또 세례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시간과 또 물질과 후원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합성가대로 지원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연습이 있다고 하오니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후반기 새생명 축제가 얼마나 남았죠?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요. 마지막 7주차를 안내해 드리기 전에 잠깐 사진을 보시면 주중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사랑의 약봉투 복음 명함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혹시라도 한 번도 전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마지막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복음의 실천을 하고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수요 푸른나무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는 실황이고요. 이번 주간에도 복음 명함 전도하기를 실천할 텐데 뒤에 들어오실 때 명함 몇 장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2장 받으셨죠?
두 장을 한번 보시고 못 받으신 분만 오른손으로 표해 주시면 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에는 교회 정보가 있고 뒷면에 돌려보시면 우측 하단에 QR 코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주시면 바로 최선규 아나운서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했던 복음 영상, 간증 영상이 나오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시고 이 복음 명함을 우리 교회 주변에 내려가시다가 꼭 하나 전달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고, 주중에 한 장은 여러분이 품고 계시는 태신자들에게 꼭 전하고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하는 방법은 인사하라고 말씀드렸죠? 안녕하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요즘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른데 오늘 좀 시간이 길어서 단축해서 한 번만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행복하세요? 저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하시면서 복음 명함을 전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꼭 하시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호를 한 번만 외칠 테니까 제가 더 해피데이를 외치면 여러분들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더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의 334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추추 찬송 부르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연초 이런 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또 아버지의 날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만한 건강 주시고 또 이동산에 하나님의 성전, 수많은 무슬림들의 지역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북한에 있는 우리의 지하교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건강과 믿음이 있어도 예배를 드릴 환경이 되지 못해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수많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들을 섬기며 기도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안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 신주영 믿음의 귀한 우리 청년이 아까 기도 속에 들어졌던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그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물로 받으시고 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고난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는 여러분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량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 감사의 기적, 구원하시고 세우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삶의 자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기 축복 기도가 있네요. 예, 아기 축복 기도. 예, 우리 한번 최범준 유경주 집사님의 첫째 최은우 은우. 첫째가 은우 아니에요? 둘째가 원우. 둘째가 맞죠? 예, 둘째. 예. 자, 제가 꽃을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강단의 데코 때문에 좀 동선이 멀어요. 네. 원우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렇게 많이 컸어요. 원우야, 옛날 생각나지? 그래, 엄마가 없어 꽃을 받아요. 네, 강단에 들여진 꽃이에요. 자, 원우 십자가 한번 받아볼까? 꼭 붙잡아, 떨어뜨리지 않게. 그래, 그거 붙잡고 있는 거 봐요. 오늘 너 목사 될 거야? 생각해 보겠대. 감사해. 우리 엄마, 원우 통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오늘 만들어주고 하나는 더 났으면 좋겠다. 괜찮아. 은우야, 너가 좀 들어줄래? 은우가 좀 붙잡아줘. 고마워. 자, 우리 영화부에서 주는 선물 받읍시다. 박수 한번 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가까이 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두 내외, 이 땅의 수많은 사람 속에 만남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 하나님께서 이 귀한 두 믿음의 아들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우와 원우의 머리에 손을 올려 주옵소서. 보아스와 야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로 이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재앙, 사고, 위험 모든 것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크고 놀라운 이 땅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 이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온 성도분들과 함께 드리는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 더 놔야 된다. 힘들지만 하나 더 뒤로 돌아보자.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신앙도 이쁘고 사는 것도 얼마나 이쁜지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유산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들 인사할 때 크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은혜야 인사하자. 차렷 인사. 내보고 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인사.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들어가자. 어서. 은혜야. 엄마 손 좀 붙잡고 들어가. 그래. 고마워. 아이고 돌아서서 목사님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인사하고. 네. 우리 믿음의 가정 들어갈 때까지 박수 해줍시다. 예. 오늘 일부 예배부터 눈물나게 감격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50년 가까이 기도했던 정말 이 봉천교회 옛날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나오셨는데 옛날 봉천교회 있을 때부터 아들을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을 찬양하는 아들로 여기 세우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래 기다린 가운데 그 아들을 주었고 그 아들이 30이 넘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우리 임태준이라고 기타를 치고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치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이번 토요일 날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이 철이들 고마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기도했고 엄마는 시집 와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결혼 미팅을 하면서 양가 부모님 좀 만나자고 그래서 그 미팅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했고 영접했어요. 오늘 그토록 40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오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우리 또 박기장 성도님이라고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랬는데 항암 가운데 있는데도 늘 나와서 울기만 하고 등록하라면 절대 등록 안 하고 이제 그러다가 내가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이번 야베스 때는 반드시 이번 새생명 축제는 등록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야 돼 라고 했을 때도 마음에 불편함과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내가 한번 수원 쪽을 내려갔다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두 부부가 그동안 싸움도 많이 했어요. 등록 때문에. 근데 오늘 자기 발로 나와서 등록하면서 콧물 눈물 다 빼고 갔어. 그러려면 빨리 등록하지.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방주에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귀한 가정 또 오늘 주님께 왔어요. 우리 김우종 성도님이 인도한 김춘희 성도님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같이 한번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우종 형제 감사해요. 감사해요. 선물 받으세요. 큰 구원이 일어났네요. 우리 이행자 권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아들 친구라고 그래요. 신현수 청년 권사님 같이 한번 일어나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한번 친구하고 같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수 형제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현수 형제. 그래 감사합니다. 자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 앞에 보면 강단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연글게 하시고 단맛과 향기를 내게 하시는 꽃과 과일 그리고 낙엽으로 강단이 데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강단에 십자가로부터 이 일들을 위해서 자원하면서 자신을 밝히지 않은 분이 큰 손길로 이 강단에 데코를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과일로, 때로는 꽃꽂이로, 때로는 십자가의 여러 가지 스톨로. 그래서 오늘 강단은 조금 잘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몇 년 전에는 여기에 전체 낙엽을 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세상에서 사람들이 차 마시고 밥 먹고 술 먹는데도 돈을 몇만 원씩 쓰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당부터 이 본당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지만 눈으로 보면서도 한번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건축중에 있으니까 일들에 서떡 교회에서 용기를 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하나님의 귀한 자연 계시의 꽃과 열매와 그리고 낙엽까지라도 부분적으로 이 강단으로 옮겨줬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동경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예수를 동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술가들은 그것을 만들고 그리고 흉내를 내지 하나님은 그들을 동경할 리가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이 수많은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거죠. 자연의 한 부분을 하나님이 그 뜨거운 여름 가운데 행하신 작은 일들을 늘 보아왔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이 모습을 데코를 하고 함께 보면서 예배하는 시간. 위대한 사진 작가가 이 열매를, 이 꽃을 사진을 남길 수도 있고요. 위대한 정물화가가 여러분 이걸 그릴 수도, 실물보다 더 아름답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를 동경하지 않으시는 이유예요. 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그릴 수는 있고 아름답게 찍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는 첫째는 여러분 향기를 그려낼 수 없어요. 꽃의 향기를, 이 과일의 달콤한 향기를 그려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맛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작가도 예술가도 이 맛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과일을 바라볼 때에 저절로 우리 안에서 그 무기질의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을, 이런 낙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나같이 실수 하나 없이. 사과를 먹었는데 배맛이야.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배는 배맛으로, 사과는 사과 맛으로, 석류는 석류로.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놀라운지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이 설교 노트를 덮으면서 안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그리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7가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말씀을 했어요. 첫째가 여러분 능력이에요. 둘째가 부예요. 세 번째가 지혜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힘이에요. 다섯 번째가 여러분 존귀요. 여섯 번째가 영광이요. 마지막이 찬송이에요. 이 5가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놀라워서 제가 한참 손을 들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시는 이 꽃과 여러분 보시는 이 아름다운 과일, 이 빛깔과 향기와 맛,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능력과 지혜입니다. 무한한 지혜에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여기 보이는 이것뿐 아니라 온 만물을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익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먹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부라는 것은 돈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가는 그 놀라운 능력, 죽은 뿌리에서 여러분 잎을 피워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꽃을 피우시는 그 능력과 하나하나 속에서 그 식물의 DNA를 바꾸지 않으시는 무기질에서 단맛을 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궁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만물의 자연계시,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한다면 만물은 자연계시인데 자연계시를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없다,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방송실 자막 좀 띄워주실까요? 예. 보배론 여러분, 핑계할 수 없는 일들, 로마서 1장 20절에 2절에 20절에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 교만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이 말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 옥상에 날이 컴컴하고 어두울 때 옷을 정장을 하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관악산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해. 컴컴하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몸을 돌려서 우리 모리아울 건축 현장, 바로 내려다본 건축 현장이니까 건축 현장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로 나오는 여러분의 걸음을 축복하고 몸이 아픈 분들을 중보하고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뜨니까 환해졌어요. 컴컴한 땅 시간이 환해졌어요. 근데 내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 나무에 엄청난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두운데 밝아졌으니까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4월 11일 날 심었던 가지예요. 옥상에 제가 요만한 텃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흙을 한 25cm 흙을 넣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것저것 심죠. 근데 가지를 2개 심는데 하나는 너무 더워서 말라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의 가지나무는 얼마나 큰지 가지가 나무가 돼서 이만큼 컸어요. 이만큼. 그 가지가 얼마나 많이 열렸겠어요. 그 가지를 여름 내내 따먹었어요. 그런데 열흘 전에 제가 거기 가서 지난주죠. 가서 봤을 때 가지나무에 가지가 몇 개 요만한 손가락만한 가지가 맺혀 있었어요. 때는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는 가을이에요. 열매가 끝을 못 본다는 사실을 나는 농사를 짓는 농군의 아들이라서 알아요. 그걸 꽃은 지고 꽃자리에 열매가 맺었지만 서리가 오고 추위가 오고 날이 차가워지면 열매를 못 맺는 그 열매를 경상도에서는 매자갈이라고 그래요. 매자갈이 들어보나요? 예를 들어서 고추가 어마어마하게 열리는데 갑자기 서리가 왔어요. 그러면 맺혀 있지만 이 고추는 익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서 고추를 여러분 쪄서 밀가루를 묻혀서 고추 반찬을 해 먹기도 하죠. 그 고추 맺혀 있지만 못 익지 않는 고추, 이걸 매자갈이라고 그래요. 이건 가지도 불과 일주일 전에 요만한 가지가 조롱조롱 몇 개 열려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크고 크다, 익는다, 먹을 수 있다는 건 상상도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내가 보면서 벌써 막 가지에 잎이 눌러지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가지가 매자갈이로 끝나는가 보다. 조금 일찍 열리지.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따지도 안 하고 내버려둬. 나중에 정리할 때 정리한다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옥상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뜰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다. 제가 기도할 때 관악산을 두고 기도할 때의 18곡입니다. 이 기도하고 한참 기도를 하고 밑에 있는 공사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 오늘 예배 나온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어둡던 새벽이 환하게 밝아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세상에 요만한 가지, 이제는 끝나요. 이게 매자가리로 끝날 가지가 이만하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전혀 몇 사람은 믿지 않는 눈으로 봐요. 불과 열흘 전에 요만한 것이 이제는 가을이니까 가을에는 풀도 안 자라요. 그게 이제 그냥 그대로 말랐어야 되는데 이게 이만한 가지로 주렁주렁 열려있는 기적이 내 눈앞에 펼쳐져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번도 그걸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포기하고 이제 끝이야 라고 했던 걸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하면 되는데 라고 보여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내가 봐도 내 손으로 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날이 따뜻해도 잎이 다 누려지고 가지나무는 앙상한 가지를 가지고 있고, 근데 요만한 가지가, 요만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뻥튀기를 했는지 열흘 만에 속을 다 채우고 이만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만한 게 이게 하나면 또 그래 온 힘을 거기다 넣자 그래서 할 수 있어. 이게 4개예요. 4개. 앞에 있는 이게 전부 그거예요. 이게 4개예요. 4개 이는 게. 제가 얼마나 회개한지 아세요? 내 생각으로는 끝이야. 이건 매자가리로 끝나는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물 하나 주지 않았고요. 물 하나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흘 만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걸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걸 들고 가지를 2개씩 양손에 들었어요. 맨손을 기다 들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뭔 생각이 난지 아세요? 성경에 이사야서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는 너의 생각과 너의 길보다 높으니라. 나는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멋지게 저를 케어시켰어요. 완전히 상상을 얻고, 그것도 이렇게 마른 것도 아니고 싱싱한데 어디서 물을 얻어먹었을까? 흙은 25cm밖에 안 돼. 여러분, 이걸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지가 내게 말을 걸어와요. 형, 나도 강대상에 가고 싶어. 가만보니까 그거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과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과일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농수산시장에서 시켜서 이분이 가져왔대요. 배도 안성에서 제일 좋은 걸로, 감도 제일 좋은 걸로, 사과도 제일 좋은 걸로. 석류 빼놓고, 석류 우리나라 거 아니니까 다 빼놓고 가죠. 그러는데 모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길러서, 이거는 교회 옥상에서 마른 가지여서 이렇게 실한 걸 만드는 기적의 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따들고 와서 회개하면서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과 경험으로 여기까지야. 끝이야.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하면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 개입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이. 난 그래서 여러분 못 믿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난 그 가지나무를 뽑아올 거야. 가지나무를 어떻게, 가지나무가 이렇게 굵어? 그 가지나무를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시고, 왜? 추수감사절 성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라. 그래서 오늘 또 암 환자들이 와서 기도받고 왔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패스. 여러분, 게임 오버, 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감사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절구통이 보이십니까? 방송실에서 절구통 좀 당겨줘봐. 앞에 있는 절구통, 지난번 새벽 기도 때 말씀한 그 절구통이 이 절구통입니다. 오늘 카메라 누가 잡나? 좀 도와주라. 이 앞에 있는 이 절구통, 이쁘게 생겼죠? 원로 목사님과 제가 짧지만 1박 2일 여행을 갔어요. 우리 집 사람 같은 4명이, 제가 먼저 전주를 내려갔어요. 전주 한옥 호텔 하나 이제 예약을 해놓고. 근데 목사님이 편찬을 썼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 생겼어요. 가을에 추수감사절 전에, 춥기 전에, 추위를 타시면 안 되니까. 그러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몸져 누웠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의사들도 상당히 어렵다고.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근데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700명이 기도했잖아요. 원로 목사님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따가 목사님 이거 걸어 나오시겠습니다만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지금 87세예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는데, 여행을 가더라도 저는 꼭 목사님 손을 붙잡죠. 손을 붙잡는데 손을 의지하는 힘이 달라요. 이 얘기는 다리의 힘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내 손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약해요. 너무너무 은혜요. 그래서 전주에 식당에 가면서 서울에서 예약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내려갈 테니까 2시 좀 넘을 것 같은데 식당 됩니까? 브레이크 타임이 언제입니까? 3시래. 그런데 가니까 그 집 마당에 도착을 하니까 몇 시냐면
식당에 2시 50분이에요. 우리 같은 가면 나는 무슨 밥을 먹어야 되느냐면 눈치밥을 먹어야 돼. 식당 아줌마들 쉴 시간에 내가 들어가 봐요. 목사님 몇 시고 들어가 봐요. 그래서 또다시 전화했어요. 가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온다면 된대. 10분 남았잖아요. 가니까 그분들이 맞아줬어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이 부분들에게 10,000원짜리 팁을 하나씩 다 줬어요. 식당에. 그러니까 서비스가 달라지대요. 그리고는 빨리 먹고 가야 돼 이제. 왜냐면 그분들이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내가 몇 번 하고 목사님을 메시고 제가 나왔어요. 나와서 목사님 이 집 경치가 좋은데 정원 구경합시다. 나무를 좋아하니까 소나무도 구경시켜드리고 또 좋은 돌도 내가 설명해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왜 사람이 버쩍버쩍 걸어오는 거예요. 일하는 농부가. 그런데 주인이에요. 목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식당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팁을 준 분이구만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제가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한참 있더니 제가 혹시 누구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손을 잡고 있는 이분이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 날 쳐다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아들인 줄 알았나 봐요. 아들인데 아들이 머리가 더 하얘니까 원로 목사님 저렇게 새까맣잖아요. 지금 세상에 목사님 그 비결을 빨리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구순이 되어도 머리가 저렇게 새까만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백수하신다고 내가 장담했잖아요. 목사님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제가 예언 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좀 믿습니다. 박수 한번 나옵시다. 그러더니 이분이 갑자기 뭔 얘기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구경시켜 드릴 건데 구경 좀 하시겠어요? 뭔데 그래? 뭐 골동품이라 그럴까? 그러면서 비닐하우스 안으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목사님 손을 붙잡고 비닐하우스 들어가니까 별별 그 잡동사니가 다 있어요. 자기 말로는 골동품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잡동사니야. 예를 들어서 50년대 담뱃값, 70년대 칠성사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타작 기계, 쟁기, 뭐 사기 그릇 깨진 거, 뭐 옛날 여러분 전화기, 라디오 뭐 이런 것이 있는 거 구경할 만하잖아요. 추억. 그래서 목사님 손 붙잡고 쭉 이제 사모님하고 한 바퀴 돌았어. 왔는데 보니까 절구가 요만한 거 절구도 몇 개 있어. 내가 절구는 조금 볼 줄 알거든요. 우리 여기 왔어요. 하나는 앞에는 절구를 뒤집어 놨어. 보니까 많이 상했어요. 많이 썩었어. 비닐하우스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게 이 절구인데 이 절구가 또 다른 데 있나요? 그랬더니 저 뒤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요 뒤에 가면 좋은 절구가 있대. 어쨌든 그것도 보셨어 저분이. 그 가더니 진짜 괜찮은 절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딱 나와서 그래서 이 물건은 여기 있을 물건이 아닌데 여러분 이건 조선시대 절구예요. 오래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무를 아니까 절대 경상남도 전라도에 있을 절구는 아니에요. 왜? 이거는 홍설이에요. 금강송 적송이에요. 저 울진과 삼척에 저 강원도에 있던 소나무의 아예 옥리를 안고 있는 소나무인 걸 내 눈에 알거든요. 이건 여기 물건이 아닌데요. 강원도 물건인데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아느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설명하니까 목사님 나무 박사예요? 아니요, 박사님보다 그냥 좀 압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마음에 들면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봤어요. 물건이 돼요. 이거 제가 갖고 갈게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거 얼마 드릴까요? 그랬더니 팔 거예요. 그러니까 판대. 얼마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까는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30만 원을 내놔래. 그래갖고 30만 원 얼른 집사람 보고 돈 30만 원 준비해. 그 다음에 원을 줬어요. 그리고 그 절구를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그래서 레카 차에다 싣고 내 차로 가서 차에 정리를 하고 이걸 실어 옮긴 거예요. 허리 다칠 뻔했어요. 그러는데 이분이 또 기분이 좋은가 봐. 절구 팔았으니까. 근데 절구가 다 썩은 거예요. 썩지 않았겠어요? 그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절구를 다시 내가 나오는데 저 장독으로 데려가더니 난 된장을 구경시킨 줄 알았어요. 근데 장독을 열더니 그 안에 보니까 이런 감의 홍씨가 그 된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기를 숙여서 홍씨를 냈는데 그 홍씨는 내가 태어나서 먹은 홍씨 중에 제일 맛있어. 장독 안에 익힌 홍씨예요. 그래서 4개만 다 계속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면 4개만 된다. 4개만 갖고 와서 한옥 호텔에서 먹었는데 분위기가 나잖아. 한옥 호텔이. 거기서 홍씨를 먹어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오면서 이걸 싣고 올라오면서 안성에 들렀죠. 점심을 먹고 우리 권사님이 여와 계시는데 공방에 가서 여기 있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지금 작업합시다. 나는 작업복도 안 갖고 왔는데 그런데 벌써 아마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는 사이에 우리 권사님은 가서 이걸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브러쉬하고 썩은 거 벌레를 파내고 야단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이게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이걸 다 썩을 파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천연 오일링을 했어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이게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 보셨나요? 30만 원에 샀는데 마음에 있으면 300만 원에 팔게요. 지금 가치는 여러분 이거는 200만 원도 넘는 가치예요. 나는 이걸 여기다 딱 놓으면서 여러분과 저 생각이 난 거예요. 뭔 생각? 여러분 이게 비닐하우스 창고도 아니에요. 비닐하우스에 그거 좀 비춰줘요. 나는 안 비춰줘도 돼. 네. 비닐하우스에 놓여있는 여러분 이 썩은 물건이 작가의 손에 여러분 작업하는 자의 손에 들어와서 3시간 만에 이 아름답고 멋진 유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비닐하우스에 던져져 있는 물건처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나를 발라주시고 나의 모든 여러분 썩은 걸 도려낸 것처럼 우리의 죄를 주님이 속량해 주었어.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어노라. 여러분 그 비닐하우스에 썩어가는 저 아름다운 유물이 작가의 손에서 이 작업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이렇게 명품이 돼서 강대상에 놓고 꽃꽂이가 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데코가 됐을 때 얼마나 멋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는 가문이 좋지 않아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아무래도 난 그것도 못해 재능도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이 물건을 이렇게 위대한 물건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명품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자로 세워놓은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 토탈 그레이스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내가 밤에 여러분 없을 때 끌어안았다가 옆으로 굴렸다가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배 마치고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는데 오늘 새가족 분들은 밑에서 찍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양쪽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기념사진을. 보배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아무리 가치 없어도 하나님의 명품으로 명작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자존감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방송실. 우리가 앞에는 지금 공사장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차를 주차하려고. 그런데 어제 공사장에 내가 내려가서 몇 가지 사진을 우리 사회실장, 미디어 실장과 찍어왔어요.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 이 교육관 전체가 앉을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마지막 특파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죠. 좀 더 지금 앞에 있는 자리로 내려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 저 자리는 벌써 담임 목사와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저 자리가 바로 예배 건물의 지하 맨 마지막 바닥이에요. 저기서 저렇게 작업이 됐어요 벌써. 그 다음 우리는 위에 덮여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작업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이따 보실 거지만 좋은 토양을 주고 환경을 줘서 정말 이렇게 든든한 지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지하로 내려가 있는 맨 마지막 바닥에서 찍은 거예요. 다음 보세요. 제가 둘러보고 있는 저 중에서 제가 감사한 것은 저 뒤에 파이프같이 둥그런 게 박혀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CIP라는 거예요. 저게 보이지 않는 땅에 376개를 저가 안어도 다 못 안을 정도의 큰 세멘트 파일을 박아내고 그 위에다가 세면을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 땅을 파보면 흩어져진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376개의 파일 중에 그냥 땅속에 넣고
콘크리트를 쳤는데 면들이 저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저기에 또다시 저 벽에 기초를 세울 거예요. 또다시. 그러면 저 파일, 땅에 박혀있는 저 파일과 기초와 저기서 건물이 세워질 때 여러분 어떤 지진도 하나님께서는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다음 볼까요? 자, 현장에서 지금 몇 가지 문제를 제가 나누고 있는 부분인데 다음 보세요. 얼마나 매끄럽게 나왔어요.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땅을 파내리고 거기다 세면을 갖다 부어버려요. 그러면 세면이 터지고 막 야단이.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다음 땅을 보여줄게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큰 바위가 있다면 주위 사람들을 진동 때문에 공사가 6개월 내지 7개월 늦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무른 땅도 아니고 돌은 돌인데 부석 썩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땅을 저렇게 돌인데 저걸 박으면 CPI 3개에서 HBM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 자리마다 저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저 땅이 돌이니까 땅은 단단하고. 다음 사진, 맞은편 사진 볼까요? 당겨봐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그걸 증명해요. 돌 속으로 파일링을 넣어놨죠. 그죠? 저게 돌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안 끌려지만 포크레인으로 끌으면 부서지는 돌이에요. 이런 좋은 토양에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만지시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인부들도 고생하고 돈 들어도 어려울 텐데. 다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자리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성전, 4개의 성전을, 저 안에 4개의 성전이 들어갈 거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 모리아의 4개의 성전을 지어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주실 걸 믿고 오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추수감사절은 우리 성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과일 아주 좋은 거, 그리고 떡, 음료수 정도 하면 한 사람 앞에 10,000원 정도 해야 추수감사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안 하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건축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금요일날 새벽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 장로님 4분을 떡가게 하거든요. 매시고 들어가서 떡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떡을 했어요. 안 하기로 했다가 사고를 쳤어요. 여러분, 이 떡이 흑임자 백설기예요. 이 안에 견과류를 가득 넣었어요.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뜨거워요.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과일은 못 드리고 음료수는 못 드리는 걸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정말 그동안 여름에 고생했던 것들을 힘을 내고 새로운 남은 올 한 해와 2025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일과 음료수가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어떨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551명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우리 김소영 선생님이 이 맛있는 쿠키를 계란, 치즈, 초콜릿 잔뜩 넣어서 혼자서 700개를 만들었어요. 작년에 700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먹어보면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근데 미안하면 여러분에게는 못 드립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는 700개를 준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 맛있는 수제 쿠키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작은 떡을 하나 나누면서 조촐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이어갈 텐데, 오늘과 다음 주에는 감사와 생명의 축제예요. 다음 주는 생명의 축제니까. 그래서 이 코디도 그대로 안고 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늘 감사하시고 생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시되,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했다면 우리 한번 이번에는 용기를 내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다음 주에는 한 명의 영혼을 꼭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 가지가 힘을 다해서 나무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가지를 열흘 만에 키워낸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 못했다면 한 주간 동안 윤 목사님 아까 얘기했지만 열심히 전도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영혼의 추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 있는 가을, 감사와 생명의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나눈 말씀이 여러 번 있었죠.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2가지를 두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자 그랬어요. 첫째는 첫째는 뭐죠? 분별의 지각이에요. 이건가 저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금식할 때가 참 많거든요. 분별의 지각.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순교의 자리도 가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고대강실의 그 집에서도 나는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별의 지각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별되면, 두 번째는 순종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뜻을 분별하나 마나 내 믿음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분별의 지각을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기도지만 예수님도 늘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십자가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굴복시켰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지고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여러분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죽기까지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방황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분별의 지각을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제일 여러분 이 문제를 바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리 부분이 끝나자마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그 뜻을 분별했다면 순종의 용기를 갖고 밀어붙여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애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드러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내 뜻이야. 너희는 이 길로 가면 돼. 이제 여기에 순종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읽으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드러났어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선택의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이제 확실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예요. 어떤 자리,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의 지각을 갖고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다면 뭘 해야 될까요? 순종의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입니다. 늘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024년 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는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면,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감사, 어떤 자리와 순간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에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죽은 자를 눕혀놓고 감사했어요. 나사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가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들었어요. 그 감사가 승리의 기적을 가져왔어요.
감사는 기적의 시금석이에요. 감사는 축복을 싣고는 수레와 같은 거예요. 감사는 행복의 출발이에요. 가져서 행복하고 내가 누려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불평하고 미워하는 사람 속에 행복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불미감사는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 5분 전, 10분 전에 정도 오시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성가대는 1시간, 2시간 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두 개의 영들이 역사하죠. 하나는 어둠의 영이에요. 갑자기 낙심이 돼요. 갑자기 여러분 미움이 생기고 갑자기 내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내가 마리아처럼,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드리는 옥합, 나드,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옥합을 깨어야만 예수님의 머리도 예수님의 발도 볼 수 있으니까 이 옥합을 깨어야만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잠들고 있는 감사를, 내 안에 멈춰선 기도를, 내 안에 잠들고 있는 기쁨을 옥합의 병을 깨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서 이걸 깨워야, 그래야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허락도 없이 뿌려놨던 사탄의 슬픔과 불평의 가라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들이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기쁨이 깨어나지 아니하고 감사가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잠자는 감사와 기쁨이 깨어나지 않으면 허락도 없이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 사탄이 불평의 가라지를, 미움의 가지를 여지없이 뿌려버리고 무성한 여러분 잡초밭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잘 아시죠? 고인이 된 지가 1931년에 고인이 됐었으니까 독립운동가고, 여러분 영원한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의 어버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분은 1922년에 5월 1일 날 최초로 어린이날을 제정한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난에서 수많은 훈장을 받은 분이죠. 어린이를 위해서만 일생을 살았어요. 일본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년 후에 1923년에 유일한 어린이의 첫 번째 산문 잡지를 냈는데 그 잡지 이름이 어린이라는 잡지를 냈어요. 워낙 많은 일을 했어요. 워낙 많은 글도 쓰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아마 이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느 날 이 방정환 선생님이 늦은 시간까지 책을 보고 있었어요. 불을 켜놓고, 호롱불을 켜놓고 책을 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슬쩍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집어 뜯듯이 꽉 열어 제치더니 복면을 난 강도가 시퍼는 칼을 들고 들어와서 옆구리에다 칼을 딱 대면서 꼼짝 마, 손들어, 이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 잠들 때 들어오는 강도가 아니라 얼마나 이게 간장이 크면, 뻔히 사람이 지금 불을 켜놓고 책을 보고 있는데 강도가 창문을 뜯듯이 차고 들어와서 칼을 옆구리 대면서 꼼짝 마, 손들어, 그랬어요. 근데 방정환 선생님이요, 애들을 좋아하니까 그런지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근데 손을 안 들고 있어요. 손을 들라고 그랬는데 그냥 책 위에 손을 가만히 놓았어요. 꼼짝 마, 손들어, 손들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시오, 어떻게 꼼짝 안 하고 손을 들 수가 있겠어? 유명한 얘기죠. 어떻게 꼼짝을 안 하고 손을 들 수 있겠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생각해보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금방 칼을 또다시 찌르는 수행하고, 그러면 손 들고 꼼짝 마.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어떻게 꼼짝 없이 손을 들 수 있겠어는 말과, 두 번째는 손 들고 꼼짝 마라는 얘기가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럼 손 들고 꼼짝 마.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발로 퍽 차면서 칼을 옆에 대고 있는 돈 다 가져와. 안 가져오면 알지? 하고 옆구리에 또 칼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손을 든 채로 내가 일어나려면 한 손은 땅을 짚어야 되겠어. 허락하겠어? 그리고 한 손을 쥐고 한 손을 들고 일어나서 서랍에 가서 돈을 이렇게 챙겨요. 390원이에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90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생기더니 옆에서 보고 더 계속 발로 차면서 다른 서랍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서랍을 이게 여러분 돈이 있을 리가 없나. 그러니까 됐어. 그래서 390원을 돈을 확 들고 화닥딱 창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창문 쪽으로 가는 걸 보고 방정환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을까? 여보시오! 고함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막 도둑이 지발이 찔러 놀라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는지 돈 주머니를 들고 창문을 뛰어넘어 가다가 여보시오! 라고 지르니까 깜짝 놀랐어. 가슴을 쓰러내면서 돈을 들고 칼을 들고 그 쳐다보니까 아니 그냥 돈을 주는데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는 거예요? 고맙다는 인사는 화가 될 거 아니에요. 방장선생님이 그렇게 막 웃으면서 야단을 쳤어요. 웃으면서 큰 소리 여보시오는 큰 소리 해놓고 어떻게 돈을 그렇게 뭉칫돈을 줬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는 법이 어디 있어. 고맙다는 인사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기가 막혀. 가만 보더니 괜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고맙다 이 새끼야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확 나가는데 한 다리를 창문에 걸치고 고맙다 이 새끼야 해놓고 가는데 보니까 너무했거든. 왜냐하면 이 양반이 가져 손들하면 손들고 돈 내라고 하면 돈 다 내고 했는데 왜 내가 그 욕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딱 나가더니 잠깐 고맙다 이 선비야 이 새끼라를 선비로 바꾸고 훌떡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침이 됐어요. 순경이 한 청년을 데리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나가보니까 청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이 청년을 압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다 할 수도 없고 모르고 복면을 썼으니까 반면을 몰랐으니까 가만히 보자. 어젯밤에 선생님 이놈이 어제 선생님의 돈을 390원 강도짓을 한 놈입니다. 다른 짓을 하다 걸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의 돈을 390원 강도짓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놈을 오늘 붙잡아 왔습니다. 대질로 오늘 맞지요? 이 390원이 선생님 돈 맞지요? 이놈이 그놈 맞지요? 속으로 내가 얼굴을 봐야 그놈이 맞는지 알지. 그런데 내가 390원 맞아. 이 돈은 내 돈인데. 그러니까 딱 도둑을 보고 이 도둑놈. 그런데 아니요 잠깐만 있어봐. 어젯밤에 이 청년이 사정이 어렵다고 내게 와서 돈 내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390원 준 거예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은 프랑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경이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아니 이놈이 지 입으로 강도짓을 했다는데 선생님이 이 390원 이 큰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순경을 안 보고 강도를 보고 젊은 친구가 정신이 이래서 쓰나. 자네가 내가 돈 줬을 때 나가면서 두 번이나 큰 소리로 고맙다 감사다 고함 지르고 갔잖아. 자네가 내 돈 받아가면서 감사하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 또 무슨 소리야 그 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순경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가 맞는가. 그러더니 순사가 진짜 준 거 맞죠? 그럼 고맙다고 인사를 두 번 하고 갔는데 순경이 갔어요. 하니까 이 친구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이렇게 봐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절대 이제는 그런 짓 하지 말게. 그랬더니 눈물을 툭 흘리면서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요? 내가 선생님 글 읽는 동안 계속 빨리 자야 도둑질을 할 텐데 불을 켜놓고 걸린 동안 내가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참다 못해서 내가 화가 나서 창문을 집어 차버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 재미없는 책을 왜 저렇게 몇 시간 동안 보고 있는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문제예요. 나는 글을 몰라요.
글을 보니까 나는 한 페이지도 못 읽을, 한 장도. 근데 선생님은 글을 아시는 어른이니까 이렇게 몇 시간을 글을 보고도 그걸 졸지도 않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선생님, 내가 선생님의 첫째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나를 먹여주시면, 안 먹이면 또다시 도둑질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선생님이 그렇게 재밌어하는 그 글 내 좀 가르쳐주세요. 소원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소원을 한 거예요.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방정환 선생님 보니까 안 그래도 목소리로 애때다 하는데 보니까 아직 청소년이야. 그래서 그 아이를 아들로 집에 데리고 살아요. 1931년 방정환 선생님이 이 세상을 떠나죠. 젊은 나이에 또 질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까지 그 아들에게 도둑이 아니지, 도둑에서 입양된 아들에게 글을 다 가르치고 그 아들을 식구처럼 데리고 살다가 그 아들의 품에서 방정환 선생님이 돌아갔었어요. 사람들은 장례를 지내고 끝냈지만,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끝냈지만 그 방정환 선생님의 무덤에서 6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먹고 밥 한 톨 안 먹고 울었던 여러분, 그 젊은이가 그 아들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며 뭔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둑놈이 진짜 감사했을까요? 두 번 감사했죠. 고맙다 이모야. 그러고는 내가 너무 하지 않나? 저렇게 돈을 순순히 주는데 내가 그래서 한 다리를 창문에 걸쳐놓고는 고맙다 이 양반아, 감사하다 이 양반아. 여러분, 두 번의 감사가 방정환 선생님을 하여금 순사들에게 무슨 소리요? 이 친구가 돈을 가져가면서 두 번이나 감사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강도의 감사도 인생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의 감사,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줄 여호와 이레의 감사, 아무리 어려워도 넉넉히 고난에서 나를 승리케 할 여호와 니시의 감사,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저 하늘 어른이,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할까. 여러분, 그 감사가 행복을, 그 감사가 기적을, 그 감사가 내일을 만들어가요. 감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가대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봐요. 우리 신집사님 가사 하나 좀 띄워봐요. 가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가사 잘 아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을 인해서 감사, 주님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외로운 가을에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하며 이 찬송 한 번만 부르고 우리 예배 마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날의 감사, 외로운 가을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다시 한 번만 부를까요?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여러분 지난 추억 인해 감사합니다. 주 내 곁에 계시네.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감사해. 여러분, 그 감사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불평은 너무 쉬웠어요. 용서와 사랑은 왜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미움은 너무너무 저절로 일어났어요. 하나님, 이제 믿음의 표현, 기적의 시작, 행복의 출발,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창고 구석에 썩어가는 절구통이 사람의 손에서 위대한 작품으로 거듭난 것처럼 죄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고, 나를 오늘까지 살게 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도 감사하고, 나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감사하고, 그리고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끝내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소망 중에 믿고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 감사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기적을 보겠습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손을,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평도 원망도 미움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를 나되게 이끌어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화되게 하소서.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내 안에 잠자는 기도를 깨워내고, 내 안에 잠들었던 감사를 깨워내고, 기쁨을 깨워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 되게 하시고, 힘든 삶 앞에 기적을 보는 내 삶의 미래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손을 붙잡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갈 때가 돼서 그런지 작년에도 제가 병원에 입원했고, 또 금년 8월 달에 제가 열이 올라가지고 병원에서 입원을 했다가 9월 말에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분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회복이 빨리 돼 가지고 제가 퇴원을 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바쁜 시간을 내 가지고 1박 2일 동안 저를 데리고 여행을 갔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 사역의 이야기를 해주는 가운데 그 권능과 능력의 역사, 표적의 역사, 그렇게 많이 나타나서 암도 치료되고 또 여러 가지 병도 치료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을 때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세계적인 목사님이시고 오란 데가 많아도 다 가지도 못하시고, 또 우리 사모님은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성경을 많이 외우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 사모님 너무나 감사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영향이라서 너무나 제가 정말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또한 오면서 안산에 오면서 우리 차정열 집사님 화장품 회사의 회장님이시고 선물도 많이 받고 또 목사님께 선물 주는 걸 목사님이 저에게 다 주셔서 받고 또 이 조각 작품의 회장님이신 우리 교회 권사님 그 먼 데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은 정말 목사님도 훌륭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먼 거리에서 올 수 있다는 거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고 정말 축복된 교회고 모범된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1박 2일이지만 큰 감동을 제가 받고 여행을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출입하면서 나가면서 복을 받고 들어오면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되고 자손 만대복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시마다 때마다 또 자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주시는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을 받고 돌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충만하고 자손 만대복을 받으며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형통한 길이 열릴 수 있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